기도 제목을 나눈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전쟁의 명분이 뭐냐 도대체. 명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 이유 가운데 하나를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구소련 붕괴 이후에 강대국의 지위를 잃게 된 소련의 러시아의 자존심 싸움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시대마다 강대국이 일어났던 적이 있지요.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일어난 신흥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로 일어났는지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까지 고통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유다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외세를 의지하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시대에 통치했던 왕 가운데 아하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캄캄한 시대였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여러분, 바로 그런 때에 사역했던 예언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남유다의 모습이 마치 부모를 거역한 자식의 모습 같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발했지요. 이사야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축 같다라고 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아예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유리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비참함이었어요. 고통이었습니다.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온몸이 병들었고 비참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유다에게 해결책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와라. 주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돌아가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이 그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문제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면 사는데 돌아가질 못합니다. 돌아가기만 하면 살아요. 근데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돌아온 것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돌아온 것입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몸은 와서 앉아있지만 마음은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은 돌아온지 몰라도 마음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뭐죠? 왜 그렇게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왜 여기 앉아 있어도 마음은 영적으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나?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나? 이 못난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실까? 이 못난 사람도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해 주실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죄책감으로 시달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죄책감이란 불청객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건강한 겁니다. 세상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해도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셔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어설픈 양비론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 낫잖아, 이런 생각하면서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책감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가 막대 먹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불능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은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죠. 우리 마음을 지옥처럼 만들죠. 여러분, 시편 32장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가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32장 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으로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는지요. 뼈가 마를 정도였다, 뼈가 녹아내릴 정도였다 라는 겁니다. 혀가 다 말라버릴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그런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주님께서는 내게 오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거다, 이 말씀 잘 모릅니다. 그냥 지식으로는 알지요. 문자적으로는 알지만,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 안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저 이 마음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가?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죄책감에 사로잡히는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일본 단기 선교를 여름방학에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도착하는 날 공항에 갔더니 유독 한 아이가 눈이 쏙 들어가고 눈이 휑하고 삐쩍 말라온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나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 갈 때도요, 현관문을 열기 전에 꼭 가방을 열어본답니다. 그래서 공책과 교과서가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가는 아이입니다. 첫째 시간이 국어, 둘째 시간이 수학, 세 번째 시간이 자연, 네 번째 시간이 윤리라고 하면 그렇게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국어, 수학, 자연, 윤리, 그리고 공책까지도 그렇게 딱 돼 있어야 확인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 흐트러져 있으면 그 앞에서 그걸 순서대로 맞춘대요. 제가 재미난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 단기 선교 왔습니다. 큰 방에서 아이들하고 함께 자요. 여러분, 아이들이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밤늦게까지 잠을 잡니까? 아이들에게 친구를 하나씩 다 나누어 줬는데 아이들이 하나씩 그 이불을 가지고 자는데 아이들이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친구가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자다가 뛰어가서 자기 친구가 흐트러지면 일어나서 반듯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려고 하다가 또 누군가 뛰어가서 자기 친구를 흐트러뜨리면 일어나서 그걸 또 반듯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일어나서 반듯하게 하고 일주일 내내 그러다 온 거예요. 눈이 휑해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위엔 지나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의 작은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도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용납을 안 해요. 그 실수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분노하기도 하고 죄책감을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평생
내가 은혜 받을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완벽하게, 더 많은 열매를 이 감옥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상처가 있지요. 다 있지요. 여러분, 어느 심리학자가 한 이야기 가운데 아주 공감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성취한 일로 기뻐하기보다 실패한 일로 더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100을 성취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잃어버린 그 기회 10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잃어버린 기회는 10밖에 안 되고 내가 성취한 것은 100이에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취한 것보다도 잃어버린 그 기회 때문에 더 괴로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죄책감을 갖죠. 내가 부모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배우자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형제 자매로서 더 잘할 수 있었잖아. 그때 내가 바보같이 세월을 허송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지금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 말도 안 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죄책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한 겁니다. 거의 시간을 갖지 못했어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났던 교회입니다. 건축을 하다가 업자가 돈을 다 받아서 도망쳤습니다. 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가까스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건축을 마무리하기는 했지만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지. 아니,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저 중위층에 불도 안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컴컴해요, 예배당이. 그러니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또. 그런 교회 부임을 했더니 부목사님을 뽑지를 않는 거예요. 저 혼자 부목사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빚 때문에 사역자들이 더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인 저 혼자 교구 사역도 하고 전도 사역도 하고 교육 사역도 하고 행정도 하고 청년도 하고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미안한 게 있어요. 아침에 교회 가려고 출근하면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는데 저에게 그렇게 인사했어요. 아빠, 우리 집에 또 놀러 오세요. 그랬어요. 우리 집에 또 놀러 오라고. 그게 아이들이 인사였어요. 여러분, 지금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가끔 아이들과 가까운 것 같은데 서먹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가까운 것 같은데 먼 거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살을 부대끼면서 함께 해야 됐는데, 그런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상처가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기회는 말 그대로 잃어버린 기회입니다. 후회가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다 지나갔잖아요. 이미 잃어버린 기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죄책감을 갖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계획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무거운 돌덩어리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어떻게 살지 신중하게 생각해라.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 발걸음 가는 대로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갈지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16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신중하게 생각해라. 지혜롭게 살아가라. 어떻게 사는 것이 신중하게 사는 건가, 지혜롭게 사는 건가? 세월을 아끼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그 아끼라라는 단어는 히라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영어로 buy입니다. 사다라는 겁니다. 세월을 살아 이런 거예요. 직역하면 세월을 살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세월을 놓치지 말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사랑할 기회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 배우자 사랑할 기회 오늘 주셨어요.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나간 기회는 잃어버렸지만 오늘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의 자녀를 사랑하고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오늘 거룩하게 살고 오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기회를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니 오늘 내게 주신 기회를 붙잡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왜 죄책감에 사로잡힙니까? 내가 해간 치명적인 잘못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되죠. 여러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집사님 한 분이 눈물 흘리면서 상담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남편 몰래 어떤 다른 남성과 은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돌아서야 되겠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죄에 빠질 수 있었는지 진짜 상상조차 못했었대. 근데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기도 하고 해를 입히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도둑질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부부관계를 넘어선 어떤 음란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고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잘못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내 잘못은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못할 정도로 크다. 이 생각 경계해야 합니다. 내 잘못은 하나님도 용서하시지 않는다.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그 치명적인 잘못의 가장 큰 대가는 뭘까요? 가장 큰 형벌은 뭘까요? 죽는 거죠. 사형당하는 거죠.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사형당하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그 치명적인 잘못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형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의 용서와 달라요.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 용서에 지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은 용서를 싫어하잖아요. 사람은 용서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시편 86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누구든지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용서는 하지만 잘못은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용서는 하지만 그 잘못은 마음에 새기고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용서는 하지만 그 잘못을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툭하면 들춰내잖아요. 툭하면 언급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또 작은 잘못은 용서해도요, 큰 잘못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익게 되리라. 사람들은 꼭 용서할 때 어떤 조건을 붙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그분에겐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이사야 55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한두 번만 용서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더욱이 사람들은 용서한다 해놓고 사실은 마음에 원한을 품고 살잖아요. 이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때만 대봐라, 한번 기회만 와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을 품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인간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돌덩어리를 여기 안고 신앙생활을 해도 행복하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용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굽니까?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 사람에게는 이란 말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단죄하지 않는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그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잘못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하고 끝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 드리러 가다가 너 누구에게, 형제에게 잘못한 거 생각나잖아. 그러면 가서 해결해라. 그리고 와서 예배 드려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때로 그런 일도 벌어지긴 하죠.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잘못한 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는데 그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다짝으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냐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반응은 내가 억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의 마음은 내가 억지로 못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잘못한 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빛나는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한다 해도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갖기가 쉽잖아요. 아니, 내가 용서를 구한다 쳐도 아니, 잘못을 나만 했어. 내가 잘못을 했지만 문제는 그가 만들었잖아. 원인은 그가 제공했잖아. 시작은 그가 했잖아. 이런 항변이 우리 가운데 있기가 쉬워요.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약점 잡혀. 아니, 왜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그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항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했지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그 감옥에서 탈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책감, 이 무거운 돌덩어리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감동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성을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공경에 빠뜨리려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런 여성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율법에 의하면 다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남은 여성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나도 널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널 용서해라. 나도 너를 용서했다. 그러니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널 용서했으니 너도 널 용서해라. 그리고 너가 정말 푸른 붓밭 쉴만한 물가로 가기를 원한다. 너 속에 생수가 흐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나 오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닫혀진 마음에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닫혀진 마음에 주님의 사랑은 빛이 되어 만져주시고 절망의 땅에도 주님의 사랑은 그의 나라 오게 하시네. 지나간 날보다 허락한 오늘의 또 새로운 은혜 주시니 영원히 빛나는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삶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 끝난 나에도 나 오직 주. 한 번 더 전심 다해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소망 없는 인생의 아픔 속에도 내 아버지 주님의 사랑 노래하리라. 세월 지나 세상 끝난 나에도 나 오직 주 찬양하리.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는 완벽주의에 사로잡히고 때로는 잃어버린 기회 때문에 때로는 치명적인 나의 잘못 때문에 무거운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참된 자유와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에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널 용서했으니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자신을 용서하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이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